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는 이 단어를 성경 말씀에 당연히 있는 단어를 끌어냈지만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1세 미국에 사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고생 때문에 우리 1.5세 2세들이 이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부당한 일이란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란 이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지배하면 어떤 관계에 위험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함을 만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관계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라는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 억울한 일을 만나 하나님을 생각한 모델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볼 것이고, 또 세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선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즉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함을 만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던, 좌절함이 있던, 고난이 있던 그 모든 생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면 요셉과 형들은 사이에 하나님이 없을 때 형제들은 가해자가 되고 요셉은 피해자가 되었지만, 요셉이 자신과 형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자 요셉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여행을 여러분과 떠나고자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며 관계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개입시킨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바로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못하? 신앙이 좋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경 지식을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본질을 모르는 채 겉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좋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진정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답은 또 다른 이론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피상적으로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환이는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그 임을 당하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우리 1세 부모님들이 고생한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아멘. 즉 선한 주인과 까다로운 주인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19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우리 18절과 19절 깊게 묵상할 텐데요. 지금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슬픔을 참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신을 정당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렇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말합니까? 바로 피해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이 분노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가정사에서 우리가 문제와 이슈가 있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오직 공의 있는 하나님께. 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욕과 고난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아주 상처받아 짜증나요. 왜 저 목사님 저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공의로 심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볼까요? 자, 요셉은 17세 때 형들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20대 후반에 보디발 그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열받는데 다음은 뭡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볼 텐데요. 자,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에서 끌려왔고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라고 불평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이 요셉의 말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과 보디발 집에서 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억울함이 가득했던 그 요셉의 감옥에서 나와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 39, 39이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요셉이 39이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억울합니다, 저럴 수가 없습니다 했던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그 집으로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원망하던 요셉, 이럴 수가 없어 하던 그 요셉이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울하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억울하던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도 없고 나는 억울합니다 했던 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20대 후반에 감옥에 끌려가서 술 맡은 그 관원장에게 말할 때 39살이 돼서 형들에게 말할 때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요셉은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셉이 가져왔던 이 엄청난 변화를 충분히 몸소 체험했기에 문제는 그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증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간이 흘러 39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대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달라지셨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말씀의 단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이 간증, 때가 되면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헛된 것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말씀 안에서 그는 변화돼서 그 입술이 변화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장 16절 19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를 찾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이 달라질 수 있던 근거가 되는 이 말씀, 창세기 41장 51절 50에 있는데요.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장남은 므낫셋, 둘째 아들은 에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셨음을 믿는 그런 축복된 그 요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만일 이런 경험 없이 감옥에서 말씀을 배우게 놨다면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은
경험이 없는 추상적인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알을 통해 갚아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에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나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자 형제들은 서로 요셉은 용서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제가 듣고 있는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받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음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용서의 기적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함으로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이렇게 시작.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2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행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명령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맡기라. 할렐루야.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영광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베드로의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바울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표현만 다르지만 그 본질의 무엇을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말대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생각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인본주의며 도덕 윤리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면 이것은 도덕 윤리를 넘어서 신앙이 된다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 식구끼리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면 상처받았어가 있을까요? 왜 아멘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아야, 나 이제 교회 안 와.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와 사건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수많은 영적 자식들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말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런 기적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그 부분적이 하나님을 개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먼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